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에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 빛과 생명으로 저희를 감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굳건히 서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님은 산 같으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희를 돌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주님, 저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합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하십니다. 말 안 되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고 기도할까요? 축복할까요? 오래전에 미국 TV 방송 중에 가장 황금 시간대에 제가 속했던 교단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어요. 한 8시, 9시 두 번 전 미국에 중계되는 TV에 이제 돈을 내서 광고를 했는데 딱 한 10초, 15초인데 수백만 불이 들었어요. 그때 광고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좀 부어줘야 되겠다라고 희망의 방송을 내놨는데 Here's Hope, 여기에 소망이 Jesus cares for you,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간단한 문구를 한 달 걸쳐서 매일 8시, 9시 시간대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우리 모든 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Here's hope. Jesus cares for you.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걱정이 많을 때 곁에 있는 분은 등을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그러는데 영어로는 다 잘 될 거야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영어로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중학교에 나오는 영어예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격려합시다.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그냥 입에서 맴돌다가 얼굴 보면 더 안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고개 숙이고 할 수도 없고. 한번 다시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Jesus cares for you.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같이 읽을까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찬송가 가운데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가사인데, 그 찬송 가사의 3절을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더욱 크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날이 있어요.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이별도 있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 임금한테 크게 신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 역시 바벨론을 신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인가 하면 왕도 다니엘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쳤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것을 중단하지 않자 왕 주위에 있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이 왕에게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사자굴에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고 덜컥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들 줄은 몰랐어요. 왕도 아쉬워했고 다니엘도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었어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늘 기억하고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말대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무리 왕이라도요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게 정말 가까운 가족이라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찬송가 가사를 소개해 드렸듯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우리 구주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은 더욱 크리라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주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지.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새기고 늘 간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계속 간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이 자리 말고도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때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거지. 장애물이 있을 때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뭘 타고 오셨어요? 그랩 타고 오시고, 오늘 집사님 오토바이 타고 오시고 뭔가를 타고 왔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인데 마귀도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 뭘 타고 왔을까요?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왔어요. 그 틈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이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의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지가 24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자기 아내의 종 하갈이라는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오늘 보니까 13살이었대요. 13년 동안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저희에게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긴 했는데 그 믿음도 인간적인 믿음이 이렇게 보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푹 와닿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고 거기에 동요돼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아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마치 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보는 거예요. 매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정작 내가 약할 때는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거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노련하고 지혜로운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연륜이 믿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었고, 나도 믿고, 우리 아이도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는 4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건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여기 2번에 보면 큰 파란 글씨로 써 있잖아요. 뭐예요? 절대 은혜예요. 믿음은 절대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내 연륜과 신앙의 오랜 경험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믿음이에요.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졸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위로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설교를 해도 좋은데 내가 하는데 좋은 거는, 그거는 정말 내추럴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 같으면 졸다가 떨어지면 괘씸해서 한 이틀 정도 놔뒀다가 고쳐주고 왔어요. 근데 바울은 졸다가 떨어진 사람을 살려준 사람, 정말 능력이 많았고, 오죽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놀라가지고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그런 바울도 믿음에 관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은혜가 필요했던 거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준 것도 정말 귀한 건데, 그거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요,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혹시 자기가 교만할까봐 매번 바리를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타협하기를 시작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옛날에 약속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름까지도 지어줘요. 이삭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며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어떤 때 보면 정말 무모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면 모두 무모한 것들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나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나간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옳은 이야기를요 끝까지 주장하면은 그거는 확신이,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그거를 고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고집을 끊지 않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옳은 것 끝까지 주장하는 확신은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만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1년 기다리는 거, 못 기다리는 것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1년이면. 근데 여러분 1년 기다려 봤지만 쉽지 않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면서 300 며칠 작전하고 내 책상 앞에다 이렇게 써붙였어. 그리고 요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뭔가 남자가 결심을 하면 머리를 팍팍 깎는 게 결심이었어. 고3 올라가자마자 머리를 팍팍 깎았더니 우리 형님이 야, 넌 무섭게 왜 이러냐 할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300 며칠을 내가 못 기다리더라고. 300 며칠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300 우습지요? 맞아요. 나도 우스워. 내가 우스운데 왜 여러분이 안 우습겠어요? 300 며칠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도처에 유혹이 있고 내가 걸어가도 마귀는 나를 쫓아오고 버스를 타고 와도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결심을 했는데 그 1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오늘은 아브라함이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고 싸운 것은 인간적인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믿음이 다 소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믿음이 다 녹아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해가지고선 그래도 깨끗한 밥그릇에서 지어 먹어야 밥이 맛있잖아요. 그치? 밥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사발에다 담아갖고 거기다가 밥 집어넣고 계란 하나 까놓고 거기다가 이제 간장 뿌리고 그리고 참기름에서 둘둘둘둘 둘러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그냥 설거지 하려고 싱크대에다 놨던 그릇에다 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그릇에, 비록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은 보화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질그릇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여러분, 올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개인이 만나는, 개인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만드시면 좋아요. 더 좋은 것은 가족이 둘러앉아서 매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가족들을 하나님 안에서 끈끈하게 맺어주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바빠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저 코 흘리게 앉혀놓고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해도 그거는 정말 그 코 흘리기가 나중에 자라면요 나같이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그 추억을 생각을 하면요 매일 아침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절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는 게 기억이 나요. 그거 드리기 싫어가지고 어느 날은 밖에 나갔다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늦게까지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우리 어머니는 저를 찾아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가운데 앉혀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는 찬송을 같은 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그런 날이, 야 이번에는 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부르자 부르다가 그렇게 한 3번 부른 다음에는요, 야 이 후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냐, 후렴 가사를 부르면서 우리 후렴 몇 번 더 불러보자. 나한테는 그게 끔찍했어. 우리 형님들한테도
끔찍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부모님 기억나는 거는 그때 어린 적에 그 끔찍한 시간을 저와 함께 했던 예배드리는 시간이 늘 마음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언제나 우리 어머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면 도란도란 앉아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족이 많아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둘이 모여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믿음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묵상하게 돼 있어요. 내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결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아멘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한테 도장만 찍어달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형편이었어요. 내가 이스마엘 잘 기를 테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년이면 분명히 이삭을 낳을 텐데 내 약속의 자손이다 했더니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경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우리는 말씀하죠. 순종은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언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하는가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저희들이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모험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이때 무언가를 깨달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모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이루게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해 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서 믿음은 모험이기도 해요. 전부를 얻든지 혹은 전부를 잃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했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믿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지. 말씀을 붙잡으면 자기를 포기하게 돼.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했고 인간적인 생각과 믿음의 결별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가사 뒤에 보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거지.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건 내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를 이끄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아마 새해를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이나 작년 수요일이나 아무 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주셨어요.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 혹 내 생각대로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기억이 되시면 하나님은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4년이라면)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잊고 지낼 수 있었던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은 사람의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고 나갔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